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9절부터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손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을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여기 29절에 나오는 생명싸개 속에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생명싸개 속에 품으셔서 지켜주시고 또 그에게 생명싸개 속에 품으시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다윗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원성도들을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싸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들어오는 우리 원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쌌답니다. 같이 옆에 봅시다. 시작. 생명싸개 속에 싸셨답니다. 아멘. 이 말은 뭐냐면 귀중한 것을 우리가 뭘로 싸죠? 보자기로 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막 싸서 뭐 해줘요? 지키시고 보호해줘요.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셔서 어디까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가도록 누가 지켜주시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냐. 그 은혜를 다윗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를 오늘 누구에게 주시겠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생명사계 속에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느냐? 내 감정을 건드리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 여러분 그 감정이 어떻게 해요? 폭발해요. 생명사계 속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생명사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튀어나가. 그러면 튀어나가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화 때문에 성격 때문에 생명싸개 속에서 튀어나가도 하나님 우리를 딱 잡아다가 어디로 돌아놓냐면 생명싸개 속에 확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주냐면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신다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오늘 사실은 굉장히 화난 일이 있었어요. 왜 화났냐 하면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지금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에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이야. 그런데 누가요? 사울 왕이 자기의 왕위를 뺏은 걸로 생각하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다윗이 도망다니는 신세예요. 도망다니는데 혼자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600명을 거느리고 도망다녀요. 그러면 혼자 다니는 건 쉽지만 600명 거느리고 도망다니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어디서 사느냐? 사람들이 살지 않는 산에 가서 양들을 키우고 목동들을 키우는데 그런 데로 도망다니면서 산속에서 숨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온 본문은 여기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발이 굉장히 부자였는데 많은 가축을 키우고 있는데 목동들이
양을 키우고 이렇게 키우는데 다윗이 거기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다른 나쁜 사람들이 와서 적들이 와서 못 뺏어가도록 방패가 되어주고, 그리고 짐승들이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양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담이 되어준 거야.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나발이 시간이 돼가지고 양털 깎으러 어디에 왔느냐면 여기 지금 들판에 온 거예요. 근데 양털 깎은 날은 어떤 날이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추수한 날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 양털 깎는 날은 그날에 가난한 사람도 불러서 또 자기가 가져온 걸 가지고 나눠주면서 함께 이렇게 기쁨을 나누는 자리야. 그것을 알고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자기 종들을 보내서 가지고 온 것에서 좀 여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 좀 도와주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해요. 당신의 종들에게 물어보면 우리가 당신의 이 양을 이렇게 돌보는 일에 어떻게 했는지 당신의 종들이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다윗을 선대하면서 다윗에게 뭔가 줘야 되잖아요. 근데 나발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요즘 주인집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사는 종들이 많다고 하던데, 그리고 다윗이 누구냐? 내가 누구 간데 다윗에게 이 귀한 것을 줄 수 있느냐? 못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한 거야. 그러면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나발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갈렙 지방, 갈렙의 족속의 자손이에요. 갈렙 족속. 갈렙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유다 지파가 아닌데 그니스 사람인데 유다 지파로 돌아와서, 그것도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좋은 얘기를 말을 하고 오히려 보고 아주 믿음의 말을 한 것 때문에 어디로 가냐면 유다 지파 안으로 편입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또 어디 족속이에요? 유다 지파야. 다시 얘기하면 어디에요? 친척이 될 수도 있겠죠. 먼 친척. 같은 족속이란 말이에요. 같은 지파 안의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이 나발은 다윗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왕에게서, 집에서 어떤 종들이 뭐 쫓겨났다고 말하잖아요. 쫓겨난 것처럼 왕에게 신임받지 못하고 쫓겨나서 도망다닌 사람으로 보고 이렇게 아주 다윗을 모멸하는 말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다윗이 화가 치밀은 거야. 화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밤 내일은 지나기 전에 이 나발의 가족의 남자는 다 죽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지금 누구 집으로 가냐면 나발의 집으로, 나발의 가족을 다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400명을 거느리고 나발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거야. 그런 가운데 오늘 누가 등장하냐 하면 아비가일이 등장한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보셔야 돼요. 다시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일이 많은 것 그냥 온 것도 아니야. 집안에서 급하게 음식을 챙겼어. 그리고 가지고 와서 다윗 앞에 내놓고 하는 말이야. 다윗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지금 이렇게 쫓겨다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을 생명싸개 속에 싸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뭐 하고 있는데 지금 도망다니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지금 한 푼 달라고 좀 구걸하고 있는 그 다윗에게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누구도 해칠 수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다? 생명싸개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뭐하냐면 내가 가지고 온 것을 받으시고 뭐를 푸십시오? 노여움을 푸십시오. 만약에 노여움을 갖고 화를 부리고 산다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손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지금 생명싸개 속에 하나님이 싸셨기 때문에 아비가일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싸개 속에 서서 시기가 지나면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누가 해요? 지금 아비가일이 와서 확신을 가지고 누구의 말을 전해준 거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에게 주냐면 다윗에게 전해준 거야. 뭐 하고 있는 자에게?
분노해서 사람을 죽이러 가는 사람에게 이 말을 던진 거야.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에요. 더 얘기해요. 같이 봅니다. 내 주께서 무리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거니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나는 분명히 압니다. 당신이 왕이 될 줄로 압니다. 왕이 될 줄로 아는데 왕이 된 다음에 만약에 지금 나발의 집에 가서 남자들은 다 죽이고 나면 왕이 된 다음에 정말 후회할 일입니다. 뒤돌아볼 수도 없고 그 때문에 슬퍼할 일이고 그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실 것인데 제 말을 들으신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자리에 이르갈 때는 이 여종을 생각해 주십시오. 생각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누구의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비가일의 말을 다윗이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인. 아멘.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일들은 여러분 다윗만 생명싸개 속에 싸셨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을 생명싸개 속에 싸고 계신 하나님이 다윗을 생명싸개 속에 싸서 산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생명싸개 속에 싸서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가신다는 이야기냐면 천국에까지 데려가시는데 다윗처럼 우리는 어때요? 내게 억울한 일 당하고 무슨 일 당하면 가만히 있어요? 다윗이나 우리나 다 똑같잖아요. 어떻게 해요? 분노하고 화내고 그리고 분노하고 화내므로 말미암아 뭐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 망가뜨려버리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빠지지 않아도록 죄에 빠지지 않아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위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원하는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건져내시는 어디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요? 올무에 빠질 곳에서 건져내시고 어디 안에 도로 싸요? 생명싸개 속에 도로 꽉 싸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드디어 뭐가 되게 만들어요?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다가 누구 앞에 서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을 다윗만 만들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누구도 그렇게 해주시겠다? 오늘 나도 그렇게 해준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을 받아들여요. 우리는 계속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처럼 분노하고 화낸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지 마라. 그래서 왜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와 감정에 흔들리는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억울한 일 당하면 가만히 있어요? 근데 세상은 여러분 분노하고 그렇게 한 사람의 결과가 왔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봐요, 안 봐요? 여러분 요즘 역사 가운데도 보면 경노했던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많이 경노하더라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경노하고 살면 그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근데 우리는 뭘로 살지 아니하도록 경노한 그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도록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되겠어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121편 7절 8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건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약속했지만 오늘 누구에게도 약속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하십니다. 어디서 지키시는 거예요? 모든 환난 당하면서 그 환난을 보면서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서 폭발해가는 나를 하나님이 잠재우시는 누구를 보내세요? 아비가일을 보내서 잠재우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안 그러면 아비가일에게 다윗도 똑같이 분노하다가 망한 것처럼 여러분 분노하다 망한 사람이 바로 누군가 보세요. 나발이죠. 나발이 그랬지만은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는데 어디서는 이겼냐면 보세요. 사울이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막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여러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2번을 줘요. 2번을 줘. 근데 다윗이 그 앞에서 죽이지 않아요. 감정대로 행하지 않아요. 자기 유익을 따라 행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사울 앞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누구 앞에서는 못한 거예요? 나발 앞에서는 그걸 못한 거야. 그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데 어떤 과정 속에서는 다윗처럼 잘 해가요. 근데 어떤 사람 앞에는 내가 못 참아. 견디지를 못해. 특히 우리가 못 참고 못 견디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에게 특히 많이 그래요? 네? 못 참고 못 견디는 사람이 누구야? 먼데 사람은 저런 다윗이 사울에게는 참았어. 근데 누구에게는 못 참은 거야? 힘없고 별 볼 일 없는 나발에게는 못 참은 거야. 우리도 잘 참아오다가 누구에게는 못 참았고, 죄송하지만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는 화낸 적 없어. 그런데 누구에게는 화낸지 아세요? 우리 집사람한테는 나도 모르게 뭐예요? 그냥 팍 내고 폭발할 때가 있어.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데도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생명사계 속에 사서 그 화난 것을 오히려 문제를 잠재우시고 어떻게 해주신 하나님이요?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야. 폭발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이 자리에 못 설 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생명사계 속에 사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만 그래요? 누구도 그래요? 아이, 나만 그러면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설교야. 나만 그래요? 오늘 누구도 그래요? 나도 그래. 어떤 사람에게는 화 안 내고 잘 참아내. 그런데 누구 앞에서는 제일 잘해줘야 되고 뭐 해줘야 될 사람 앞에서는 화를 못 참고 폭발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누구의?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아비가일을 보내서 누구를? 다윗을 구원하고 건져준 것처럼 오늘 누구도요? 나도 그렇게 건져주시고 살려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무엇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잘못 순간에 뭐냐면 평생 후회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다윗도 그런 결정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왔는데 그걸 못 내리겠잖아요. 만약에 그런 결정을 안 내렸으면요 벌써 사람 죽이고 깜빵에 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참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이제 우리가 그런 결정을 내리지 말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말해요. 로마서 12장 19절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나발이 그날따라 엄청나게 혼자 잔치를 해놓고 많이 먹고 술에 취해가지고 있어요. 술을 취해 있을 때는 말 안 했어. 근데 아비가일이 술을 깬 다음에 이런 사실을 처리하고 왔다고 말을 했어. 그랬더니 나발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게 그 자리에서 떨다가 죽었어. 누가 처리하신 거야? 근데 이 이야기를 나발이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한 거예요? 또 다윗에게 전했더니 성경은 너무 재밌게 얘기해. 바로 아비가일이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왕이 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더니 다윗이 즉시 사람을 보내서 아비가일을 데리고 와서 다윗의 아내가 돼. 다윗의 아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누구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화났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화날 때 어떤 사람은 화를 부추긴 사람이 있어요. 막 더 부추긴 사람. 그럼 뭐 싸움을 더 붙이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싸움이 일어나면 말리고 싸움을 아비가일처럼 하지 않도록 내려끄는 사람. 그 사람이 누가 돼야 돼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런 삶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누구의 복이요? 다윗에게 준 복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도 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생명사계 속에 산 사람 옆에 살아서 여러분 함께 생명사계 속에 함께 쌓여져 가면서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복을
누리고 살게 주고 싶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대로 너희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내 원수도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내가 처리하려면 내가 다쳐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시고 그러면 그 문제를 누가 처리하시냐면 하나님이 더 멋지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본성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어. 그러니까 문제가 만나면 여러분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보다도 이 문제를 누구에게 맡겨야겠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도 우리는 누가 해결해 버리려고 그래요? 내가 가서 한 방 때려서 해결해 버리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늘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하면 어디가 있어요? 네? 안 해봤어요? 내가 해결하면 경찰서에 가 있어.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원리야. 절대 여러분 내가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럼 우리 인생에 뭐가 문제예요? 생명싸개 속에 여기 팜플렛 준데 네 번째 문제에 다 답이 있어요. 같이 빨간 글씨로 해놨어요. 읽어보실래요? 생명싸개 속에 있음을 믿고 순간의 결정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누구의 문제예요? 오늘 나의 문제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생명싸개 속에 다윗만 쌓여있는 게 아니라 나도 어디에 있다? 생명싸개 속에 쌓여있다는 것을 한시라도 잊지 않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고 생명싸개 속에 생명싸개 속에 품어가지고 끝까지 지키시는 예수님의 속성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할 때 뭐를 생각하고 말해요? 미래의 왕이 될 것을 생각하고 말해요. 생각하는 거예요. 뭐를 생각해요? 미래를 생각해요. 자, 이달에 우리 품성, 신중이 뭐예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말과 행동과 태도를 삼가는 능력. 삼가는 능력. 그러니까 신중하지 아니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말과 행동과 태도를 삼가지 못해. 그러니까 뭐래요? 경솔하게 살아. 그러면 결과가 뭐예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거예요? 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는 말. 그 다음에 행동. 그 다음에 더 태도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바람직한 결과가 오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생명싸개 속에 싸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그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누구 하나님으로 만나라는 거야?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라는 거야.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야? 오늘 이 시간이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여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 쌌냐면 생명싸개 속에 사서 누구도 생명싸개 속에 산 사람을 멸망하지 않도록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도록 어디에요? 생명싸개 속에 쌌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귀한 물건은 어디에 싸요? 보자기에 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어디 가져요? 여러분 귀한 것일수록 이렇게 뒤에 놔요? 앞에 띄어놔. 그것도 나도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내가 너무 귀중한 것을 가지고 돈보따리를 싸게 되면요, 보자기를 싸게 되면 나 혼자 못할 때는 여러분 은행에 누구를 청해요? 경찰 불러가지고 도움을 청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크신 분이 계세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해요? 보자기로 싸서 생명사계 속에 싸서 품고 어디까지 가냐? 천국에까지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오늘 여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표현한 말이 이 말 속에 그 말이 담겨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어디서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생명사계 속에 싸신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은혜를 여러분 다윗에게 주셨고 오늘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더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같이 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건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짓고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보내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게 만들어. 그리고 포로로 보내면서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더 오히려 어디 싸냐? 생명싸개 속에 싸기 위해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 받아들인 사람은요, 누구 감정으로 하냐면 내 이익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것을 거절하고 거기서 머무르고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지금 생명싸개 속에 산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데리고 가는 것이 생명 속에 싸개 속에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은 사람은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도 어떤 게 더 좋은가 한번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 없습니다. 이 성은 하나님이 지켜준 영원한 도성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진노하셔서 죄를 짓고 딴 길로 가기 때문에 당신을 생명싸개 속에 쌓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 포로로 잡혀가라고 합니다. 어느 말이 더 좋아요? 앞에 말이에요? 뒤에 말이에요? 앞에 말이 훨씬 좋죠. 어떤 말 따라가고 싶어요? 앞에 말 따라가고 싶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뭐예요? 생명싸개 속에 쌓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누구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누구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해.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의 마음을 모르면 누구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해.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위한 마음은 여러분 좋은 마음이에요? 안 좋은 마음이에요? 죽이려고 하는 마음 갖고 해요? 고생을 시켜도요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야.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뭘 줄 줄 알아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뭘 주지 않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따라간 사람은요 다 바벨론 가서 오히려 회복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온 길이 열리냐면 생명싸개 속에 사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는 어떤 본성이에요? 계속 죄를 짓고 내가 화나는 대로 본성대로 살아가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생명싸개 속에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버려버리신 분이 아니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어디로요? 생명싸개 속으로 다시 싸시는 분이야. 누구를 보내서요? 아비가일을 보내서 돌이키든지 아니면 바벨론 포로로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돌이켜서 생명싸개 속에 사든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어디에 싸신 분이요? 생명싸개 속에 계속 쌓아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를 생명싸게 속에 사시려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현장이 뭐한 현장인지 아세요? 우리를 생명싸게 속에 쌓는 현장이야. 그래서 생명싸게 쌓임 받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죄가 있어 죽은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어디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싸게 속에 쑥 들어와 쌓이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이에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고. 이 말은 죽으러 가는데 누구의 뜻을 따라 죽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뭘로 쌓는 거예요? 생명싸개 속에 우리를 쌓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생명싸개 속에 쌓기 위해서 여러분 그 생명싸개 속이 뭐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갖고 그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어디 쌓아요? 부활의 생명으로 확 쌓아서 어디까지 데려가요? 천국에까지 데려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생명싸게 선 사람은 그 누구도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이 복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생명싸개 속에 쌓아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생명싸개 쌓은 사람은 여러분 나이가 잘해준 게 아니에요. 생명싸개 쌓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너희 행위로 말미암게 되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우리를 어디에? 누구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생명싸개 속에 나를 쌓아주신 거예요. 아멘. 이 복을 받은 사람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를 입혀주신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그것이 예배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생명싸개 속에 쌓는 것을 무엇으로 쌓느냐? 여러분 우리가 오후 예배 때마다 성찬하잖아요. 뭘로 쌓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주고 자신의 피를 주어서 우리를 생명싸개 속에 산 거야. 그래서 성찬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줘서 우리를 생명싸개 속에 쌌다는 것을 날마다 잊지 않고 살도록. 우리는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식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주고 자신의 피를 주어서 나를 어떻게 했습니다? 생명싸개 속에 싸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예배 드리는 오늘이에요. 그 은혜를 여러분 오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을 누리고 우리 남은 생애를 계속 누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호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같이 읽어봐요. 신중의 품성이 없으면 감동에 사로잡혀 미래와 생명을 잃지만 신중의 품성이 있으면 생명싸개 속에서 평안과 복을 누린다. 생명싸개 속이 결국은 어디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복을 누리고 사는 그네가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더 충만히 임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윗만 생명싸개 속에 싼 줄로 알았지만 오늘 다윗을 생명싸개 쌌던 그 하나님이 우리도 생명싸개 속에 쌓기 위해서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생명싸개 속에 싸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석에 싸서 영원히 천국에까지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는 그 확실한 약속을 성경의 기록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믿고 확신하며 날마다 생명싸개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온 세상에 증거하고 살아가는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심의 역사가 다윗을 생명싸개 속에 사서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생명싸개 속에 사서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한 천국에까지 데려가신다는 확신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 위해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